주일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함께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함께 모여서.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 대신에 좋은 믿음의 도서들을 낭독해 오고 있습니다. 초록점이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2번씩 읽네요. 1번은 3번 읽었나? 오늘 이제 2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 민지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내용이 이런 거죠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책을 읽고 책의 내용에 대한 통찰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제가 오늘 이 도서를 읽기 전에 도서와 관련한 성경 본문을 함께 읽고 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 말씀, 우리 함께 53절 그리고 55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지막에는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마지막 55절은 김봉곤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을 때 목사님을 입관을 하고 입관하신 뒤에 사진을 찍으셨어요. 김학철 목사님께서 한동대.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환하게 웃는 얼굴이라고 해야 될지 아기처럼 평안한 얼굴. 그리고 이 구절을 써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은 우리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죠. 오늘 읽은 내용이. 그러나 죽음에 관한 것만 또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이야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8장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세 번째 마지막 261에서 275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낭독으로 선배들 지체들을 호명할 테니까 우리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정 목사 제가 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임진규 성도님 고마워요. 그 다음 261페이지 아래 262 위를 보면 거리를 오가는 이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명수 집사님. 그 다음에 메신저가 있습니다. 심부름꾼인데 이것도 이명수 집사님. 네, 크리스티아나는 김남희 사모님. 노인 또는 정직이죠. 정직 노인 정그린 성도님. 주저는 장양우 성도님. 오늘 처음 하셔서 박수 격려가 크네요. 심약은 서민지 성도님. 의기소침은 정은혜 집사님. 진리용사는 임진규 성도님. 오늘 처음 하시는데 한 캐릭터를 더 맡으셨습니다. 확고는 장양우 성도님. 네, 오늘 남자 어른 성도님들 두 분이 두 캐릭터들을 맡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서로 짧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댓글을 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을 읽었을 때 죽음은 이런 것 같다. 죽음.
죽음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댓글을 한번 달아보시는데 한번 책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나 생각들을 따라서 자유롭게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던 내용들은 뭐 대강 생각이 나실 것 같고요. 그러면 26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의 제목을 읽을 테니까 박수치며 크게 환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8장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새 예루살렘 성으로. 꿈에 보니 이런 일들을 겪은 뒤 순례자들은 뷸라로 들어간다. 밤낮 없이 햇살이 따사로운 땅이었다. 다들 지친 터라 거기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순례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고을일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과수원과 포도 같은 모두 새 예루살렘 성 임금님의 것이므로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눈치 볼 일 없이 무엇이든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거기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 다들 기운을 차렸다. 연신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팔들이 아름다운 가락을 쉴 새 없이 연주하는 통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마치 곤히 자고 난 듯 몸이 가뿐했다. 거리를 오가는 이마다 큰 소리로 소식을 전하는 바람에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다. 이편에서 더 많은 순례자들이 마을에 들어왔다 라고 외치면 저쪽에서는 오늘도 많은 이들이 물을 건너 금비찬란한 댐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화답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들이 소리쳤다. 빛나는 이들 한 무리가 막 시내에 들어왔다. 더 많은 이들이 길을 떠난 게 분명해. 여기서 기다리다 같은 괴로움을 다 겪은 순례자들을 위로하려는구나.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저기 거니를 보았다. 귀에는 거룩한 환호성이 가득하고 두 눈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기쁨으로 빛났다. 어딜 가든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것이라고는 들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냄새 맡을 수도 맛볼 수도 없었다. 머지않아 건너게 될 강물을 맛보았는데 처음엔 쌉싸름했지만 삼키고 나자 이내 달콤한 기운이 감돌았다. 뷸라에는 옛 순례자들의 이름과 널리 알려진 행적을 기록한 역사가 보관되어 있었다. 어떤 이들이 건널 때는 강물이 차고 넘치더니 또 다른 이들이 지날 때는 썩 빠졌다는 이야기도 적잖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말라붙고 어떤 순례자들에게는 둑을 넘을 만큼 차오른다는 뜻이었다. 마을의 어린이들은 임금님의 정원에 들어가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서 순례자들에게 안겨주길 무척 좋아했다. 거기에는 유향과 몰약, 침향처럼 온갖 귀한 향료를 내는 나무들과 함께 고벨화와 땅두릅, 사프란, 창포, 계피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덕분에 순례자들이 머무는 내내 향기로운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다. 이런 향기들은 순례자들의 온몸을 적셨고 정해진 기한에 이르렀을 때 강을 건널 채비를 갖추어 주었다. 뷸라에 머물며 정해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을에서 요란한 환호성이 들렸다. 거룩한 성에서 크리천의 아내에게 보낸 중요한 전갈이 도착한 것이다. 신부는꾼은 수소문 끝에 크리스티아나의 집을 찾아내곤 편지를 전달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한 여인이여, 주인님이 그대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전하오. 열흘 안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오. 편지를 다 읽어준 메신저는 스스로 참 메신저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꺼내 보이며 어서 떠나자고 채근했다. 그 증표는 여인의 마음에 깊이 박혀 차츰 그 중심을 사로잡아 정해진 시간에 흔쾌히 떠날 수 있도록 사람으로 날카롭게 촉을 벼린 화살이었다. 자신의 때가 다가왔으며 일행 가운데 가장 먼저 강을 건너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크리스티아나는 안내자를 불러 이러한 사정을 전했다. 담대는 다없이 기쁜 소식이라고 반겼다. 한편으론 자신에게도 전령이 찾아와 그런 전가를 주면 얼마나 좋겠냐며
부러워했다. 여인은 길을 떠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을 빠짐없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담대는 이러저러한 채비를 해야 한다고 일러주고는 남은 이들이 함께 강가까지 배웅하겠노라고 했다. 크리스티아나는 자식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축복하며 말했다. 너희들의 이마에 찍힌 표식을 확인하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너희들이 지금껏 내 곁에 있고 여전히 때 한 점 묻지 않은 흰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아울러 변변치 않지만 지닌 걸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아들과 며느리들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주님의 메신저를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추라고 당부했다. 안내자와 자식들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고 나서 이번에는 진리 용사를 불러 말했다. 언제 어디서나 그대는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러면 제 임금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아울러 제 자식들을 유심히 지켜봐 주길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약해진다 싶으면 언제고 따끔하게 지적해 주세요. 며느리들도 그간 한결같이 신실했으니 저마다 지닌 약속이 마지막 때에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확고에게는 반지를 빼주었다. 다음에는 정직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노인은 복을 빌었다. 시온산으로 떠나는 날 하늘이 맑아 그대가 발을 적시지 않고 강을 건너는 모습을 기쁘게 지켜보게 되길 바라오. 하지만 여인의 대답은 달랐다. 발이 젖더라도 어서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행하는 가운데 어떤 날씨를 맞이하든 목적지에 이르면 시간이 넉넉하니 앉아서 편히 쉬며 몸을 말리고도 남을 테니까요. 때마침 주저가 인사하러 찾아왔다. 크리스티아나는 그이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말로 다 못할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고초가 컸던 만큼 쉼은 더 달콤할 겁니다. 잘 지켜보고 준비를 게을리 마세요. 주전님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주님의 전령이 당도할지 모릅니다. 잇따라 의기소침이 딸 겉보와 함께 들어왔다. 여인은 부녀에게 당도했다. 절망 거인의 소나기에서 구원받고 의심의 성에서 탈출했던 일을 감사함으로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분이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은혜를 입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늘 조심하세요.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항상 깨어서 마지막 날을 향한 소망을 품으세요. 시미악에게도 빼놓지 않고 덕담을 건넸다. 심영님은 살성계의 아가리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며 편안한 마음으로 임금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메신저가 찾아오기 전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선하심을 의심하는 성향을 회개하세요. 드릴 말씀은 그뿐입니다.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떠나야 할 때가 됐다. 여인이 길을 나서는 걸 보러 나온 이들로 거리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워지시다시피 했다. 맙소사, 강둑에는 말과 마차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다. 새 예루살렘 성문까지 순례자를 모셔가러 온 군대였다. 마침내 크리스티아나는 배웅하러 나온 수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며 강물로 걸어 들어갔다. 주님과 더불어 살며 찬양하러 이제 떠납니다. 이것이 여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건너편에서 기다리던 군대가 크리스티아나를 싣고 사라지자 가족과 친구들은 발길을 돌렸다.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여인은 지난날 남편 크리스천이 그랬던 것처럼 부름을 받고 감격이 가득한 의식을 쫓아 문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자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하지만 담대와 진리 용사는 악기를 연주하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일행은 저마다 처소로 돌아갔다. 그렇게 또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마을에 다시 메신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주저를 찾아온 것이었다. 전가를 받을 주인공이 맞는지 재차 확인한 심부름꾼은 말했다. 목발을 짚을지언정 대기 사랑하며 따랐던 그분이 보내서 왔습니다. 부활 이틀날 주님의 나라에서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시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서 떠날 채비를 하세요.
참 메신저임을 보증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내가 내 금그릇을 깨뜨리고 내 운기를 풀어놓노라. 전가를 받은 주저는 동료 순례자들을 불러서 소식을 전했다.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여러분들도 부르실 겁니다. 그러곤 진리용사에게 유언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했다. 남길 거라고는 평생을 지탱해준 목발과 선한 소망뿐이었으므로 이렇게 받아 적게 했다.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뒤따라올 내 아들에게 이 목발을 남깁니다. 그러곤 담대에게 지금껏 이끌어주고 친절히 대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 뒤에 집을 나섰다. 강둑에 다다르자 그이가 말했다. 이제 목발은 필요 없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차와 말들이 저를 태우고 갈 테니까요. 그러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하고는 길을 떠났다. 어서 오라 생명이여. 주저 다음으로 전령은 심약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집 안으로 들어온 메신저는 말했다. 주님이 그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제 곧 그분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될 겁니다.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이 내 메시지가 참임을 보여주는 암호입니다. 심약은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의 심부름꾼이 어떤 소식을 가져왔으며 그 전갈이 진실함을 보이는 증표로 무엇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나서 말했다. 놀라실 게 하나도 없으니 유언장의 신들 구성되었으니까 연약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려니라. 이제 가서 저희들은 물고만큼도 쓸데가 없고 더 가난한 손해조차 이것은 필요하지 않는 편이 말입니다. 그러니 진리용사님 제가 떠나면 거름덩이에 묻어주시오며. 이윽고 떠날 날이 되자 심약은 먼저 떠난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강물로 곧장 들어갔다. 심약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강을 건너갔다. 간단히 붙으세요. 누군가 안 뛰면은.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강을 건너갔다. 의기소침에게도 메신저가 찾아와서 소식을 전했다. 떨고 있는 이여 돌아오는 주의 날까지 임금님께 나아가 온갖 의심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역사를 소리 높여 기뻐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심부름꾼은 말했다. 이 정갈이 참임을 입증하는 암호는 이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소식을 들은 딸 겉보는 자기도 함께 가겠노라며 매달렸다. 그러자 의기소침은 동료들을 돌아보며 이야기했다. 우리 부녀의 든데미가 어떠하며 함께 여행하는 길것들은 얼마나 고단하게 했는지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저와 딸 아이의 유언이 있다면 이렇게 떠나고 난 뒤로 영원토록 그 누구도 우리의 낙담과 비굴한 두려움을 물려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제가 죽고 나면 낙담과 공포는 또 다른 상속자를 찾으러 들 게 뻔합니다. 여러분들이니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순례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놈들과 맞닥뜨렸는데 한번 둘러붙고 나니 좀처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생각해서 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꽉 걸어 잠그면 좋겠습니다. 떠날 때가 되자 의기소침과 겉보는 강가로 나아갔다. 의기소침도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잘 가라 밤이여 어서 오라 드나지여. 보는 노래를 부르며 강을 건너갔지만 무엇라고 하는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다시 마을에 나타난 심부름꾼은 정직을 수소문했다. 노인이 사는 집을 찾아온 전령은 편지를 한 장 전해주었다. 거기엔 이런 명령이 적혀 있었다. 이래 뒤에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도록 하라. 전령은 메시지가 참임을 보여주는 징표를 내밀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정직은 길벗들을 다 불러보아 말했다. 이 몸은 이제 곧 죽겠지만 유언은 남기지 않겠소. 정직은 그대로 지닌 채 가려 하오. 뒤따르는 이가 있거든 그렇게 전해주시구려. 떠날 날이 되자 노인은 강으로 나갔다. 어찌된 일인지 강물이 잔뜩 불어 군데군데 둑 너머로 물이 넘칠 정도였다. 하지만 정직은 강가에서 만난 선한 양심의 도움으로 무사히 강을 건너갔다. 생전에 강가에서 서로 만나자고 약속을 해준 덕이었다. 은혜가 다스린다. 정직 노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시간이 더 흘렀을까? 주님의 메신저가 다시 와서 진리 용사에게 부르심을 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항아리가 샘 결에서 깨지고 라는 말씀이 소환장의 내용을 보증하는 증표였다. 전가를 받자 진리 용사도 벗들을 불러 사실을 알렸다. 제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껏 지독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기 이르기까지 고생스러웠던 일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뒤를 이어 순례에 나선 이들에게 제 칼을 전해주세요. 용기와 솜씨는 거기에 합당한 이들에게 물려주렵니다. 몸에 생긴 상처와 흉터들은 잊지 않고 갚아주실 분들을 위해 싸웠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마침내 떠나야 할 날이 왔다. 수많은 이들이 용사를 강가까지 배웅했다. 강물로 들어가며 진리의 용사는 외쳤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더 깊이 들어가며 한 번 소리쳤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강을 건너자 그 일을 환영하는 나팔 소리가 강 건너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이어서 확고에게도 소환장이 도착했다. 마법의 땅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다른 순례자들의 눈에 띄었던 바로 그였다. 신부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보여주었다. 주님이 더는 그 일을 멀리 두고 싶어 하지 않으니 다른 삶을 살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확고는 한동안 생각이 많은 눈치였다. 전룡은 말했다. 제가 전한 메시지는 어김없는 사실이어서 단 한 점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증표가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제야 확고는 오는 내내 길을 안내해준 담대를 불러서 이야기했다. 오래도록 순례 여행을 함께하지 못했던 건 참으로 아쉽습니다만 어르신을 알게 된 뒤부터 제가 얼마나 큰 덕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집을 떠나 순례에 나서면서 아내와 5 아이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어른은 경건한 순례자들을 더 많이 안내할 뜻을 품고 주인께로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고향에 가시거든 부디 제 식솔들을 이 길로 이끌어 주시고 제가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낱낱이 알려주십시오. 아울러 여기 도착해서 얼마나 행복해하며 지금과 나중에 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 전해주십시오. 크리스천과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그리고 아들들이 어떻게 가정의 뒤를 따랐는지 들려주세요. 그이가 얼마나 행복한 결말을 맞았으며 어디로 갔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기도와 눈물 말고는 식구들에게 보내줄 만한 게 제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이 전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행여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확고는 이렇게 세상 일을 다 정리하고 떠날 때가 되자 다른 길것들처럼 강가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강물이 더없이 잔잔했다. 절반쯤 물을 건넜을 즈음 확고는 이편에서 바라보는 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강은 무수한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강물을 떠올리면 저도 겁이 날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쥐고 섰던 그 자리에 저도 단단히 딛고 있습니다.
강물이 혀에 쓰고 뱃속에 차가운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고 있는 곳과 강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는 후위대를 생각하면 인걸불을 지핀 듯 마음이 뜨겁습니다. 저는 드디어 순례 여정의 끝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고생스럽기만 했던 세월은 다 지났습니다. 이제 무사람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얼굴에 침을 뱉던 이를 만나러 갑니다. 저를 위해 그분은 그 고통을 다 견디셨습니다. 여태는 귀로 들어 알게 된 사실을 믿으며 살았지만 앞으로는 눈으로 본 사실에 기대어 살며 제게 기쁨이 되는 분과 더불어 지내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지내는 내내 주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그분이 걸으신 길이다 싶으면 저도 거기 서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사향을 담은 그릇 같아서 세상 어떤 향기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더없이 감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햇빛을 보고 싶어 안달하지만 저는 주님의 얼굴 뵙기를 더 소망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긁어모아 음식으로 정신을 잃지 않게 막아주는 해독제로 사용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붙들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걸음걸음 힘을 주셔서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동안 박고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갔다. 사나이다운 기상은 차츰 쓰러지고 죽게 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지켜보는 이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말과 마차, 나팔수와 피리 부는 악사들, 노래하는 이들과 현악기를 타는 연주자들이 툭 터진 벌판을 가득 메우고 순례자들이 도착할 때마다 반가이 맞으며 차례차례 새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크리스티아나의 식솔들, 그러니까 여인이 낳은 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건너는 것까지는 보지 못한 채 난 그곳을 떠났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다들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으며 당분간은 지금 사는 데서 교회를 키우기 위해 애쓰려 한다는 얘기를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었다. 다시 그 길을 갈 일이 생기면 그리고 더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기엔 소개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독자들이여 이제 그만 안녕. 네. 살 나를 계수하는 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이렇게 살 나를 계수하는 건 지혜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어린 임진규 성도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책을 읽으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빨리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민주 성도님이 아침에 딱 바로 아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강을 건넌다는 건 모두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죠. 예, 맞아요. 마지막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강을 건넜는데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찬송 시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성도님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이제 다 강을 건너셨네요. 오늘 이 죽음을 보면서 아니면 이 책에 내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아, 죽음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볼게요.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 책을 보면서 노인이 한 분 계셨잖아요. 정직 노인. 그런데 정직 노인이 제일 빨리 죽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크리스티아나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순서지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구나. 아니, 나이도 어린데 무슨 죽음 얘기를 해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지혜로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죽음이란 정말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순서를 모르니까 나는 아니지 그건 절대로 아니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죽음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죽음이란 혹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우리 한번 편하게 순서대로 마이크 들고 말씀해 보실까요? 영상에 이제 녹화도 돼야 되니까. 네. 네. 아이고, 우리 이임지기 성도님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담대하고 그 누구보다 자신감도 있고 너무 훌륭하죠. 다윗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성도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그 전갈 중에 누구의 전갈인지 모르겠는데 전갈 중에 그 죽지 않는 옷을 준비하라는 그게 딱 꽂혔어요. 그래서 죽음은 죽지 않는 것과 죽음은 또한 죽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와,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죽음은 모두처럼 슬픈 것만은 아닐 수 있겠네요. 죽음이란 건. 와,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한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명주 집사님이 아까 손에 같이 계신 것 같은데 만일 같은 내용이었으면 또 말씀하셔도 돼요. 네, 우리 이명주 집사님. 저는 주님과 더불어 살며 찬양하러 이제 떠납니다. 주님은 네, 죽음이란 그런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죽음이란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나오는 것과 같은 기분일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떠나니까 너무 은혜롭습니다. 부자지간에 이렇게 은혜롭다니 기쁘고 감사하네요. 자, 정은혜 집사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대감사님. 서로 하자고. 윤나연 사모님 죽음에 대해서. 저는 죽음은 초대장이구나. 죽음은 초대장이다. 서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주님 계신 곳으로 마차와 말과 환영무리가 나와서 맞이하는 곳으로 가는 초대장이구나. 기다려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은 귀한 의미가 있네요. 죽음은 사실 두렵잖아요. 문득 저도 그 화장하는 곳에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거기 가기 전에 영구차 버스에 들어가서 관 안에서 그 뒷칸에 이렇게 쭉 밀어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답답할까. 미련하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는 이제 육신적인 감각이나 의식이 없을 텐데 그럴 때마다 되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이게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초대장에 약도도 있고 초대하신 분도 있고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늘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김영희 사모님. 인성님 손 드신 거예요? 박수 치시려고 계신 거예요? 박수 치려고. 그래도 마이크도 드셨네요. 네. 죽음은? 저는 내 삶의 새로운 길이다. 엔딩이 아니라 엔딩이군요. END 끝이 아니라 AND 새로운 시작이다. 왜냐면 며칠 전에 이제 아빠랑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아빠가 자신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 어제는 이제 아빠가 일을 나가셨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점점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일을 못 하신다는 자신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좀 이제 저에게도 다가올 시간이니까 좀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어제 이 두 분의 책을 읽고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수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데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씀해 주실 정은희 집사님 마이크를 들락말락 하시는데
그냥 드시죠 뭐. 네. 죽음은 우리 남편 거 아들 거 하셔도 돼요. 네. 죽음은 네. 두려움 대신 소망을 주는 것. 아,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자녀들은 막 울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장례식장에 손님들도 있었죠. 그러면 그냥 우리 한번 다 해볼까요? 장영호 성도님과 정근희 성도님만 나오셨는데 다 그냥 우리 원래 댓글에 이렇게 공감도 달잖아요. 댓글도 달지만 거기에 나도 미트도 다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장영호 성도님께서 한번. 여기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어떨 때는 강물이 불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물이 낮아지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분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분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육신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정신이 아주 또렷한 상태에서 신앙도 아주 강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아주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이렇게 가시는 분 아주 마귀가 아주 교활해서 성도들이 죽음의 그 자리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는 그 스펄전의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노인이 떠날 때 굉장히 그 물이 이렇게 넘칠 정도였지만 선한 양심의 도움으로 무사히 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특별한 그 첨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의미에서도 죽음이 또 그 순간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정말로 주님 곁으로 가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곳으로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죽음의 정의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걸 생각해봤는데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에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그래서 장차 생명을 완전하게 누릴 날을 고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죽기를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물론 이 살아가는 지금이 또 의미가 있지만 그때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죽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근희 선생님도. 저는 그 주저라는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가 어서 오라 생명이여 였는데 저는 죽음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떠나는 사람들의 마지막 한마디는 다 남겨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보다는 기쁨이나 축복의 말들로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은 곧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은 생명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예배 공지를 올릴 때 항상 이제 이 내용 중에 중요한 핵심 구절을 맨 위에 올려놓는데 어제는 제일 길었죠.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 유언들을 제가 쭉 다 모아놓고 제 책에도 형광펜으로 마지막 유언만 한번 쳐봤어요. 무슨 말들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다 떠났나. 저희도 분명히 메신저가 와서 우리 삶의 여러 현상들이 있겠죠. 아까 금항아리도 깨지고 은질도 끊어지는, 그러니까 메뚜기도 무거운 그런 상태가 되겠죠.
지금은 뭐 우리 20kg 쌀 들어도 가볍지만 늙으면 메뚜기도 무겁잖아요. 그때가 되면 아 이제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할 때가 올 텐데 나는 무슨 말을 하게 될까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저희들 중에 이제 과연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도 지금 우리가 말했던 대로 그 의미 가운데 죽어갈까 생명으로서 기쁨으로써 새로운 시작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결론을 맞으면 좋겠다. 비록 이름은 크리스티아나처럼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여기 보면 뭐 의기소침 뭐 이런 분들은 뭐 주저 신약 이런 분들은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죠. 마냥 세상이 즐겁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과 그 일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돌아보게 해주신 오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하늘백 요리문답에서 어제 이제 잠깐 살펴봤던 게 그거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최후 심판에 관한 것이었는데 최후 심판이 진짜로 있느냐? 그것은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중간에 살다가 자기의 죄도 있고 뭐 세상의 환경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을 하고 뭐 그런 좋은 결과를 약속하죠. 공의로우심인데 공의로우심. 근데 세상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의롭게 보이는 자가 잘 못 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분명 계시다면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나라. 이제 사실은 이제 부활 이후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생각해봐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밖에 없고 소망과 영광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지막에 이 영광의 고백들을 하고 영광의 이런 눈물들을 흘릴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209장을